시편 7편 6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. 이제 여기서는 좀 새로운 내용이라겠죠. 앞에는 그 베냐민 지파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나 좀 내 편이 돼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고요. 즉 여기는 이제 바로 잡는 거란 말이죠. 여기서부터는요. 이렇게 기준을 5절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은 이 셀라라는 말에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. 개혁성경요. 여호와여 나의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.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. 민족들의 지폐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. 여호와여 일어나 당신의 진노 안에서 막아지게 하소서. 나를 위험한 지경에 몰아넣는 거만에서 당신은 확실한 판단이 나의 힘이 되게 하소서. 하나님의 진노로 끝나는 것은 끝이 나는 것은 두 가지로 하나님 진노에 따라서 끝나는 것, 그 결국은요. 하나님 진노로 인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결국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영벌에 처해지거나 회개하고 구원받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. 영벌을 받거나 회개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둘 중 하나죠.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게 되면 영원한 그 가능성을 기대해야 합니다. 가장 정확한 벌로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그 잘못에 대한 벌로 하나님이 그 진노가 임한 것이고, 만약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된다면 지혜 있는 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고, 어리석은 자면 자기 고집으로 버티다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은 돌아와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. 자신을 위험한 지경에 몰아넣는 것은 자신을 대적하는 밖에 있는 적이 아니라, 여러분, 나를 위험한 지경에 빠뜨리는 것은요, 밖에 있는 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적이에요. 내 안에 자신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.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향하여 적이 오직 밖에만 있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러나 의외로 나를 대적하는 적은 나 자신 안에 있는 적으로 그 적이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나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. 내 안에 적이 더 강해요. 내 안에 적을 이기면은요, 다 이길 수 있어요.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는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망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. 내가 나를 망치는 거예요. 이 땅을 내 중심으로 살았느냐,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?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있죠. 이는 마치 선악과 앞에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. 내 중심으로 하게 되면 이는 하나님을 반역할 것이요,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온전한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. 그런데 이 판단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하나님 중심보다는 뭐예요? 자기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. 이것은 세상이 증거하는 거죠. 증명하죠. 증명한다. 우리는 이미 자기중심의 패배를 받고 있습니다.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. 예, 그죠?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? 예수 그리스도 되시고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. 자신이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.
이런 걸 살아날 때요. 자기중심이 살아날 때 내 마음에서 내가 나를 다스릴 때는 어떻게 해요? 아, 너 죽었잖아. 내 맘대로 하는 건 죽었는데 왜 내 맘대로 하는 그 죽은 걸로 살라 그래? 이렇게 하면 믿음을 가져야죠. 나는 죽었고 예수 생명을 살았다는 것을 가져야 돼요. 여기서 우리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중심을 두지 말고 받았다는 것에 중심을 두지 말고 죄를 가진 나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자신이 죽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. 나는 죽었는데 내 중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? 내 중심 역시 죽지 않았겠습니까? 그리고 이제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부활을 믿음으로 그 부활을 믿음으로 내 대신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. 만약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듯 나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? 이 모든 원리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정하신 원리입니다. 여기 앞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요. 그러므로 이 모든 원리를 하나님이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. 영과 육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진노의 간섭으로 나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을 따라 새 생명으로 사는 기회를 주시고 또 새 생명으로 사는 힘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. 하나님의 그 진노의 끝은 그 목적하신 바에 따라 그가 계획하신 바를 따라 구원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어요. 7절 그리고 당신은 민족들의 모임을 포위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.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모든 통치자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말이에요. 하나님을 붙드는 야곱을 향하여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그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. 나 하나님 다스림을 받고 싶어요 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이라고요. 이는 야곱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그 붙드는 자를 다스려 주십니다. 이 원리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. 이러므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할 일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것을 기억하면 회개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평탄한 자기신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. 그리고 구원자이신 주님이 오시면 자신의 마음에 받아들여 자기의 그 마음의 자리를 그분에게 내어주어야 합니다. 그분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을 맡겨야 합니다. 주님이 재림하여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요. 내 마음에 오시는 것도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.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, 사람들이. 목사님들한테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. 그냥 육체적 재림 그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잖아요. 나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잖아요. 모셔드린 게 뭐예요?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. 이렇게 해서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 여호와의 진노의 목적은 우리를 영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하고 구원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. 두 번째, 하나님의 확실한 판결에 나 자신을 맡기고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힘이 새 생명의 힘이 되게 해야 합니다.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.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